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은 그들이 누구예요? 갑자기 왜 벙어리들이 되셨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아니 3주 같이 안 했다고 뭐 이렇게 차이 납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예,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성도들의 혼을 영광 중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y bear the souls of the saints to glory. 영광의 자리로 옮기는 일을 한다. 언제? 우리가 죽을 때. 살아있는데 옮기지는 않고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혼을 영광의 자리로 옮기는 일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그 거지가 죽어, 그 거지가 누구죠? 나사로입니다. 그 거지가 죽어, 즉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진 것은 나사로의 몸, 육체가 아니고요, 나사로의 혼이 바로 아브라함의 품. 이때 이곳을 우리는 낙원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낙원의 위치가 옮겨지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셋째 하늘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전에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그 혼이 천사들에 의해서 영광의 장소로 옮겨졌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죽은 자의 혼을 영광 중으로 옮기는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많은 목사님들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하실 때는 이름을 들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분명하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고요.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 곧 천사들이 믿는 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광 중에 오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임을 이 마태복음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이 땅에 오시는 지상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지 공중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공중 재림,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도 천사가 동반을 하는데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그 다음에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려니, 여기에서는 천사장의 음성이라고 한 반면에 아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천사들이라고 해서 한두 천사가 아니고 많은 천사가 동반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지상 재림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관한 말씀은 공중에 재림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공중 재림에 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구약시대엔 감춰진 비밀이에요. 땅에 오시는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에 닿는 올리브산에 닿는 그 사건만 이스라엘이 알고 있지, 공중의 성도들을 위하여 오는 그 재림에 관한 것은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감춰진 비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교회들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이죠. 우리 담임 목사가 계속 마태복음 설교하면서 계속 강조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누신 대로 나눠야 됩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나누며 라고 말씀했는데, 은혜와 율법을 바르게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믿음과 행위를 바르게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바르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말씀이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이니까 교회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게 될 때에 항상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로 보는, 이렇게 잘못되게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구분을 해야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성도들을 위하여, for the saints, 성도들을 위하여 먼저 어디에 오셔요? In the air, 공중에 오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을 지상재림이라고도 하고 레볼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을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공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보고 아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이 올리브산에 닿을 때는 온 세계가 그 모습을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누가 동반한다? 많은 천사들이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천사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불신자들의 세상에, 이 불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그 일을 대행하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했고요. 수만 성도가 왕들의 왕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천사들의 군대와 오실 때에 함께 할 것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지상재림과 관련되어진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사들이 하는 일 중에
그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것입니다. 물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그 심판을 대행하는 그런 일들을 천사들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다니엘의 70번째 일해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의 70일해라고 하는 것,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면서 70일에 70주로 정했다. 70 weeks, 70일에로 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그 사건이 혹은 얼마나 많은 주가 흘러가느냐, 69번째 주까지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69번째 주가 성취되었으면 바로 이어서 70번째 주에 관한 대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간격이 있어요. 갭이 있어요. 틈이 있다고 말이에요. 69번째 일해와 70번째 일해가 연달아 되는 게 아니라 요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빈 간격이 들어있어요. 바로 요 간격이 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70번째 일해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할 때에 대환란기 혹은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고, 요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70번째 일해에 관한 대언의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70번째 일해는 아직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70번째 주에 도대체 무슨 사건이 이 땅에서 벌어질 것이냐,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저는 전혀 알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70번째 일해가 시작되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늘로 채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땅 위에 끔찍한 환란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늘로 채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간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번에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생기면서 가장 많이 화자되었던, 이야기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음모설이잖아요. 그 음모설 중에 하나가 뭐냐, 백신을 맞으면 짐승의 표인 666을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백신 맞으면 안 된다. 그게 아주 많은 사람들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백신 거부했어요. 그게 666이라는 짐승의 표라는 거죠. 여러분, 666이라는 짐승의 표, 여러분들은 신경을 꺼도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그거는 이 땅에서 70번째 일에 일어날 일이고 우리는 그때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짐승의 표인 666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것은 절대로 짐승의 표인 666일 수 없다 하는 거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특별히 많이 하는 게 뭐냐, 자의적 해석입니다.
자의적 해석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 멋대로 해석하는 것을 아주 신학적으로 고급적인 용어를 쓴다면 영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Spiritual Interpretation이라고 해서 영적 해석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요, 멋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건요, 끝이 안 보여요. 얼마나 멀리 퍼져나갈 수 있는지. 아주 위험한 해석이죠. 그래서 이 백신도 666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바로 자의적 해석, 멋대로의 해석, 영적인 해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의해서 위임을 받은 천사들이 70번째 이래 동안 이 땅에서 무엇을 이행할 것이냐? 심판을 이행할 것입니다. 자, 한번 보면 일곱 나팔 심판에 관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진 채, 거긴 필요 없어요.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하는데 일곱 나팔이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냐? 이 땅 위에 쏟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나팔 하나 불 때마다, 천사가 그 나팔을 하나하나 불 때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따라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집행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일곱 병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개역성경에는 항아리라고 되어 있죠. 항아리가 아니고 병이 맞습니다. 일곱 병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도 천사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집행되어지는 심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천년왕국 전에 구원받은 자들과 잃어버린 자들을, 즉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을 분리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양들로부터 염소를 분리해내는 그런 민족들의 심판을 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요, 사탄이 얼마나 강한 자입니까? 그런데 그 사탄을 붙잡아서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집어 던집니다. 개역성경에 무적행이라고 했죠. 그 무적행이라는 말은 한자예요. 없을 무자, 바닥이 없는 굴이다. 그래서 바닥이 없는 bottomless pit이라고 해서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집어 던지는데, 가둬놓게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한 천사가 그 일을 대행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되.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고는 그 덮개를 덮어서 딱 봉인을 해가지고 1000년 동안 가둬놓고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자, 천사가 사탄을 그렇게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둘 수 있다고 하면 대단한 권능의 천사인 것을 알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부러워요? 아니에요. 그 천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들이다. 그래서 정말 어이없는 일이 뭐냐, 꿈에 천사를 봤다고 하면서 가마 감동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을 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는 밤에 내 종을 보고 그렇게 내 모습을 보고 그렇게 감동하느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은 그 천사들보다 여러분과 저를 더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건 천사가 아니에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인간의 혼, 바로 인간 자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을 봅니까? 벌레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물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받았고요, 하늘나라를 대표해서 이 땅에서 사역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신분을 받았으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지금 아멘 하나도 안 하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왜? 예수님 때문에. 참 엄청나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 새벽 6시쯤에 끔찍한 사고가 났죠. 149명이 죽었는데 지금 중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람 중에도 또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양에서 굴러 들어온 서양 습관인데 우리나라 백성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습관들인데 그런 것들을 흉내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떼거리로 그 좁은 거리에 몰려다니다가 그렇게 귀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갈 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할 만한 곳에 가야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토요일 날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전에 그래도 오늘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것을 생각하며 주님과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을 떠올리며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그 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될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 귀한 날에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이제까지는 이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한 그 왕국을 함께 살폈는데, 이제는 반대로 어둠의 왕국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적인 왕국입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어둠의 왕국도 보이지 않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찾아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네, 제가 빨리 못 찾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뭐를요? 12절.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건 11절이죠.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터에서 치열한 생사가 걸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이 잘 되어 있어야 되지요. 그 무슨 무장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장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다, 우리의 온몸을 가리는 그런 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원수된 왕국이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관계를 대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 사탄이 직접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교활한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고 있고요, 사탄이 부리는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소부재 혹은 편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어느 곳에나 계시며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무소부지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어디에나 어느 곳에나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대신에 사탄은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사탄의 일을, 그의 아주 교활한 계교를 꾸며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왕국의 구성원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도 이 어둠의 왕국의 존재를 분명히 확증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왕국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귀신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귀신이 누구예요? 죽은 자의 넋 혹은 죽은 자의 혼을 말합니다. 그게 귀신이라는 말의 단어 뜻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고, 첫째, 하나님 아버지와 대적하는 자, 그가 마귀입니다. 이 마귀라는 말을 쓸 때 영어 성경에는 대문자를 쓰고 있고 앞에다가 정관사 더를 붙여서 the devil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할 때에 바로 그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귀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루시퍼가 타락할 때 루시퍼와 함께 타락했던 악한 천사들이 있지요. 그들이 마귀의 지배와 다스림과 지시를 받는 천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들 혹은 악한 영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더러운 영, unclean spirit 혹은 evil spirit, 악한 영, 이렇게 표현들을 했고, 그 다음에 마귀들이라고, 네블스라고 마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마귀가 있고 마귀의 졸개들이 있는데 마귀들입니다. 영어로는 그것을 소문자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영이라고도 하고 더러운 영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존재요, 그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영, 더러운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확 지워버리셔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 귀신이라는 단어는 싹 없애버리셔야 합니다. 귀신은 없습니다. 악한 영이 있고 더러운 영이 있고 마귀들이 있을 뿐입니다. 11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